확신에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가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 확신에 있는 자, 구원하셨을까? 내가 용서받았나? 나를 또 인도하실까? 의심의 사람과 확신의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확신했어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그의 확신의 삶은요, 이 사람들을 볼 때도, 특별히 로마 교회를 보면서도 확신에 찬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무너무 로마 교회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에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은 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잘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그래? 또 여기 그래? 근데 나에겐 무슨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나에겐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생각나는 게 없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하나는 은혜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가 나의 왕이 되든가 은혜가 나의 왕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지금 나는 없지, 내가 무슨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은 난 죄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로마서 5장과 6장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왕이 죄지, 죄가 나를 꽉 얽매고 있지, 이런 삶이 아니라면 고백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아래 가운데 있고 그 속에서 사는 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환경을 바라보니 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환경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는 아니 너무 아파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를 하는데 좀 병을 좀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환경의 눈으로 봤다면 참 불쌍하고 딱한 사람, 기도해도 무슨 응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환경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환경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건 자꾸만 바뀌잖아요. 있다가 없고 아프다가 건강하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변덕스러운 말을 하겠냐고요.
아이고 내게는 은혜가 있다, 아이고 은혜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이런 어려울 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시각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 자 아무도 없기를. 그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왕은 죄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은혜 받은 자는 이것 또한 받았다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은혜를 주신, 은혜에 담겨진 전부라고요? 내가 그 은혜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은 그 은혜와 함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 은혜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은 그 은혜와 함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꾼, 사명을 줘,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사명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명 받았다, 주님께서 날 부르셨어, 나에게 사명을 줬다, 이 꼴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은혜는 같이 있는 게,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강사로 오신 조은아 교수님께서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선교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 같은 자를 불렀어.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미련한 자, 나를 불러주신 게, 나에게 사명 주신 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곧 나의 부르심은, 나의 사명은 곧 은혜요, 은혜는 바로 사명의 사건이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조은아 교수님이 지었던 그 찬송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오늘 임진예배 때 우리가 또 그 찬송이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다시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주저함 없이 발을 내딛는 사명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명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네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이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네 사명이, 은혜 받은 자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내 말을 통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는 말로 분명히 증거되어야 돼요. 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내 죄를 씻었다,
나를 의롭게 했다. 나의 옷을 다 바꿔주셨다. 더러운 옷을 죄의 옷을 바꿔서 의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갖다 새 옷을 입으면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너무 큰 걸 사줘가지고 한 2년 더 입으라고 큰 거 사줘서 약간 좀 민망할 때 있긴 있습니다만 접으면 돼. 그것도 접어서 아무튼 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입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복음이 가시화돼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돼요. 내 삶에서.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 할 일은 네게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배우는 누구냐? 감독의 의중을 알아서 그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역이 다 있잖아요. 나 이 배역 싫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최선 남은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배역이든지 그 배역을 잘 감당하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그 감독이 두 손을 지켜들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곧 우리의 그 감독자예요. 우리의 극작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에 시간을 주어주고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자의 의중대로 다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다 끝났네 하고 무대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려 왔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다 움직이시면서 그 다음에 다 이뤘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그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터인데 잠깐 볼까요? If I only lived because of what I saw, 제가 보이는 것만으로 살았다면 it was limiting. 그것은 제게 한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Did you ever think my parents could have imagined that God was going to use their limbless son to be his hands and feet?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는 저를 하나님의 팔과 다리로 사용할 것을 말이에요. I didn't know that, 저는 몰랐습니다. but God had a plan.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I couldn't see it, 저는 볼 수 없었지만 but God could. 하나님은 볼 수 있었습니다. Maybe you feel like God doesn't have a plan for your life. 어쩌면 여러분께서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If you feel that way,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you're wrong. 여러분들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But how can you say that God has a plan for me?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목적이 있다고 어떻게 말씀할 수 Because 있어요? that's what he says in the Bible.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Jeremiah 예레미야에 보면 29, 29장 11. 11절 말씀해 He 보십시오. has a plan, hope, and a future for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You don't believe me? 그것을 못 믿겠어요? It's your problem. 당신의 문제예요. I feel sorry for the people who don't believe in God.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I really do.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팔 만져보세요. 있으신가요? 다리는 어떠세요? 그는 그렇게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임신한 그 상황이었으면 뭐 하나 알코올을 먹었고 다른 이상한 음식을 취한 것도 아닌데 잘 이렇게 임신했는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놀라고 자기 인생 몇 번 죽으려고 그냥 물에 들어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는 팔이 없는 팔 가지고 허거하고 있어요. 아시죠? 다른 자들을 품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허거하는데 그리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답답한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거야, 내 인생은 이거야,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가슴 저미는 자기의 사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린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내게는 없다는 것인가요? 나는 이렇게 살라고 돼 있어. 아무도 그렇게 부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다 천국 가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 부른 자 없습니다. 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사명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전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이 열려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왜? 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지금도 무지몽매하게 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 같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공허한 인생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명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리라. 은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의 그 자연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이 부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행하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 능력의 능력이 그 사명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에겐 또 사명도 주어졌다.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어졌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능력의 능력, 이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시대 때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신학생인데 빛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빚쟁이가 와서 자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또 빚 갚을 능력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 데려다가 내가 일시켜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 가슴 아프게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한 줌 그 기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들을 준비하라, 빌려라.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막 넘치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빛을 감고 내 아들들과 잘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 열왕기하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빚진 인생이에요. 또 우리 자신도 너무 곤고해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팍 그냥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빚진 게 많잖아요. 실제 론 받았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빚을 많이 졌습니까? 사랑의 빚, 기도의 빚, 또 많은 자들이 참아주고 용서해준 빚, 무엇인가 도와준 그 빚들,
복음의 빛. 우리가 그냥 우리가 빛만 지고 살겠냐고요. 무엇인가 갚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내 자신을 살 힘도 없고 내 자녀와 버틸 힘도 없고 무엇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갚을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능력 위에 능력이 임하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다른 자들에게 멋지게 빛도 갖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제를 보세요. 19절 다시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부어진 거예요. 신선한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멋지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미 나는 변화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미 임했고, 이러한 능력이 이미 임했고, 이러한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이 오면 내가 일해야지. 그게 아니,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것도 신선한 기름이 임했다. 기름도요, 오래된 기름 거기다 음식 튀겨 먹으면 참 힘듭니다. 아무튼 신선한 기름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요, 오래된 기름같이 뭐 굽긴 굽고 튀긴 튀긴데 바삭바삭하고 이게 좀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프레시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것은요, 신선하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능력이 내게 이미 임하였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로 태어난 자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갖다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정욕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있긴 있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능력, 그 능력조차 나중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사명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능력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은혜와 사명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일이 할 것이 없는 자처럼 그저 내 정욕을 위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는 주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드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솜씨로 내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뚝 따고 옛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죄 가운데 계속 있다 그러면, 내게 이미 능력이 임했는데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삼손처럼 어리버리하게 산다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 능력 뺏깁니다. 그 촛대 옮겨집니다. 우리 교회 50년 동안의 그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사명도 줬어요. 우리가 50년 동안 놀았나요? 우리가 50년 동안 은혜만 받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도 주었다. 근데 사명만 주었냐고요? 능력 위에 능력을 줘서
우리는 약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선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는 바뀌게 됐습니다. 옷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됐습니다. 우리의 미련이 주의 지혜로 다듬어졌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참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을 가졌던 50년이며 쓰임받았던 50년이며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성기사님이 오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누구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실제적으로 그런 자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정말 우린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같아요. 살아있는 선교 현장이 여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나가 있는 자는 나가 있는 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주신 주님, 표적과 기사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그 때에 2024년 4월 7일에 또 한 그룹의 임직자들이 세워졌더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임직자 세워지는 거 안 세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이요,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아멘. 딴 사람들이 아멘해 지금. 예. 임직자들이 한번 크게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임직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능력의 능력도 함께 임한 자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미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명 받은 자입니다. 능력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런 직분의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너 목사했으니까, 넌 장로했으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 조진 직분에 충성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충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이 시대는 긴주 장로교회에서 오늘 무슨 임직식을 한다고 그래, 해보라고 그래, 아이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서 있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은혜의 세력이 돼서 우리가 온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물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삶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 이 시대에 삼손이 없기를, 이 시대에 쿨쿨 잠자는 자가 없기를,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 사명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자가 없기를, 눈을 부릅뜨고 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충성하겠노라 주님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임직의 자리가 되기를,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받은 사명을 뜨겁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요, 그것은 크로노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사건으로 만드는, 사건 아니, 하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시간을 딱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 아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인생의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내 영적인 그런 새로운 그런 도전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만드는, 카이로스로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으로, 주여 주여 오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10년 20년의 그 놀라운 세월을 보내어도 이루지 못할 일을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오늘 시간을 만든다면, 우리는요 1시간 일에도 100년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다시 신선한 기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니 임직자들과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요. 저는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흥분이 돼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4월 7일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다 누리고요,
오늘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고 임직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날 불러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다니, 나에게 그 은혜를 철철철 부어주시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다니, 나로 하여금 능력에 능력을 주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다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냥 지내보내지 마시고, 이 예배도 그렇지만 또 있을 임직감사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시간마다 카이로스, 주님을 만나고 사건이 되고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그래서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모든 시간이 사명의 시간인 것을, 모든 시간이 능력의 시간인 것을 오늘도 우리의 남은 세월을 통해서 잘 증거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그때 다 이루었다, 사명 감당하고 갑시다. 아직 다 못 이루었다, 주님 내 며칠만 더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한 달만 더 주시면, 내년에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언제 부르든지 오늘 최선 다하고 오늘 다 감당하다가 그날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마라나다 찬양하면서 다 이뤘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룬 사명자의 삶 피 흘리들 딱 짚고 주 앞에 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